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친구로서 또 다른 개체로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 더 나아가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자손이라 하면 우리의 자녀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은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된 가정을 통하여서 어떤 자손을 원하십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원하십니다. 경건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NIV 성경에 보면 godly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lovely, ly가 붙으면 뭐뭐답게, godly 하니까 하나님답게, 하나님과 비슷하여 닮도록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의미는 더 나아가서 이 godly라는 의미는 with God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을요, 하나님을 담아야만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이 가정은 깨어지고 분열되고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병이 들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가정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 집, 이 히브리의 원뜻으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트라는 의미는 집,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바이트라는 의미 속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의미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제1의 성소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그곳이 가정, 참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지 않는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이 가문과 이 자손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를 죽인 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지키고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을 쌓고 불안할수록 더 열심히 성을 쌓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수록 더 열심히 그 하루에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지 하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은 채로요. 그들의 자손들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바쁘고 분주한 삶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역시 이 1세대 가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성을 쌓았죠. 그들의 자손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웁니다. 이제 장막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장막을 치며 가축 치는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문화를 창출하고 문명을 세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정말 대단한 가문인 것이죠. 권세 잡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살아갈 때 이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납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손 중에 라멕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라멕은요, 분열된 가정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두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가정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행복할까요? 그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나를 상하게 하고 피해주는 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을 그 가정의 일상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리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니 피 흘림이 가득합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관심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with God,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씨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 여러분, 그 셋의 가문을 보시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그들 또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멈추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고 일상이 죄 짓는 강도에 구렬이 되었던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가문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한 가정을 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가정의 일상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한번 보실까요? 그대로 그 위드가 하나님과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동행신앙이 우리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손 중에 우리 에녹 잘 아시죠? 창세기 5장 21절에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에녹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지 않습니까?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그들의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까지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그야말로 죄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모두 홍수로 심판하여 다 쓸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위드갓이 이 노아에게 그대로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이 노아 역시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멋진 성이 세워진 것도 없고 대단한 문화를 창출한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괄목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이룬 것 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이 경건한 가정,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일상 속에서 나를 찾지 않고 세상에서, 그 일상의 가정의 자리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타락하는데, 너는 그러한 세대에서 너는 내 앞에 살아가는구나. 네가 내 앞에 살아가는구나. 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을 성소로 일으키는구나. 내가 의로움을, 다른 모든 이들은 아무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너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눈에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눈에 보이는구나. 보았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성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일상의 하루하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여러분의 가정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닮고 있습니까? 시드 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드 볼트는 전 세계적으로 두 곳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이 씨드는 씨앗, 종자라는 의미이고 볼트는 금고인데, 씨앗들이 저장되어 있는 금고인데, 여기 우리나라 백두대간에 80만여 개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는 아무데나 열릴 수 없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리냐면은 대재난이 발생하고 전쟁이 나고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저 푸르른, 저 산림이 완전히 다 황폐화되었을 때, 완전히 시커멓게 황폐화되었을 때 저 금고가 열려지고 저 씨앗들이 이 미래 세대의 최후의 보루로 심어질 것입니다. 이 씨앗들이요, 그때 싹을 틔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안전한 곳에서 강한 지진이 와도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되고 있습니다. 면밀한 설계, 영하 18도를 유지하면서 그 씨앗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with God을 가진 믿음의 씨앗들을, 경건한 자손들을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10년 후, 20년 후, 아니 곧 바로 앞에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다 사라진 그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예비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담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경건한 자손들을 지금 그 누구보다 보존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어디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 가장 강력한 그 볼트는 바로 하나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담은 그 가정이야말로 이 경건한 자손들을 저 세상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볼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적 산소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68시간의 일주일 동안 그 1시간이 아닌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대어 여러분의 가정에 온 가족이 마주 앉아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와 함께 소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시편 1편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온 가족이 마주하여 눈과 눈을 마주보고 온 몸을 마주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죠? 부모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욱 이 부모들은 100%의 영향력입니다. 부모가 싸우면 전쟁이 난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슬퍼하면 이 세상은 온통 슬픈 나라인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비난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이고,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으면 큰 사랑,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을 닮은 이 부모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머금고 마주 앉아서 자녀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질문하며 소통하고 또한 온몸으로 같이 놀이하며 말씀으로 부둥켜 안고 함께 마주하는 그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명의 고자극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고자극일지라도, 저 세상 자극이 대단한 고자극일지라도요, 이 부모가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자녀와 함께 온몸으로 경험하고 마주하는 그 시간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생명의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주 앉아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노는 그 시간이 유치한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부모와 함께한 시간 자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간에 박수 쳐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나를 도우는 그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생명의 볼트로 자녀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세상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 경건한 위드갓을 위하여서 애쓰는 여러분 가정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보았음이니라. 베리 굿이구나.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말씀으로 생명에 소통하는 방법 실제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나의 손에 있는 것 작고 작은 지팡이. 유나와 예서와 엄마가 나는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고 바울 아저씨가 완전히 달라졌지?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한번 찾아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은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뭘 주로 많이 했지, 바울이? 사람들한테? 전도는 무슨 말 하는 게 전도라고 했지? 바울처럼 말해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만 했나? 아까 말 많이 했지. 요거 색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그만하라고 협박하지 말라고 시험에 말하고. 가서 그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네,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예수님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잘했어. 예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바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저형 위도 착하게 해주세요. 전도도 해주세요.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진짜 믿은 것처럼 진짜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전하자 말씀을 전하자. 아빠 엄마는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게. 말씀을 찾자 말씀밥 보리밥. 우리 가족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꼭 붙잡는 가족이 되자. 우리 가족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의 길을 걷는 의로운 가족이 되자. 말씀아 나와라. 우리 가족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자. 말씀을 지키자. 우리 가족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말씀으로 세우자. 우리 가족은 오늘 하루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경건한 가정이 되자.